하나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5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45면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의 임재, 은혜의 품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 의지하여 십자가 보혈 은혜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엎드린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딸에게 주님 예비하신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붙드시어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을 담대히 순전하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오곡백과 결실의 계절에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추수를 감사한다는 것, 우리의 실제적인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적인 결실들,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로 연장되고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그가 아둘람 굴로 피신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 하나 궁금증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왜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좀 비슷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왕건입니다. 왕건이 궁예 밑에서 충성된 신하로 살아가면서 계속 끊임없이 의심과 견제를 받는데 결국은 이제 궁예가 너무나 극단적인 길로 감으로써 모든 그 밑에 수하들이 왕건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추대하고자 할 때에도 끝까지 계속 사양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자신의 주군을 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할 때 결국 마지막 때에 이제 일어서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다가 인내하다가 끝내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정말로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이 대적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방인들과 전쟁하는 가운데 결국 그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왜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까지도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당성도 자신에게 있는데 미칠 대로 미친, 그래서 그가 계속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라의 재앙이 될 수 있는 그 인물을 빨리 물리치는 것이 좋은 일이라 생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끝끝내 사울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보며 드는 하나의 궁금증입니다. 물론 말씀 속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다윗은 늘 꾸준히 그렇게 변함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할 수 없다, 손을 댈 수 없다는 그 고백 밑에 어떠한 더 깊고 풍성한 고백, 세계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실마리 하나가 오늘 본문 아둘람 굴 본문 이야기를 통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아둘람 굴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 더 이상 의지할 곳 없는 모든 처절하게 무너진 이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있을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는 가운데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참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가정이니까, 그냥 순전한 가정이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예를 들어서 정말 여기 본문처럼 환난당한, 빚진, 마음이 원통한 일이 생긴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럴 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어디 의지할 곳도 없고 한데 마침 요즘식으로 말하면 권력자로부터 혹은 나라, 국가 권력으로부터 적으로 이제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자로 찍힌, 지목받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기에 가서 내 몸을 붙여야겠다. 저 사람과 내가 한편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바닥을 치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인생인데 거기에 더한 재앙을 모든 국가 권력의 적으로 지목받고 도주 신세에 있는 사람에게 괜히 가서 내가 붙어서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그 신앙 공동체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 나아왔겠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와봤자 함께 동굴에서 지내는 정말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자리인데 왜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겠습니까? 앞선 다윗의 여정을 우리는 계속 매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 그저 그가 용맹했다든지 지혜가 뛰어났다든지 여기에 매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사람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사울이 저렇게 망가져가고 있을수록 더더욱 다윗에게 모든 기대와 미래의 희망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것은 지금 다윗 그 자체를 볼 때에 무슨 어떤 그의 내부에, 그의 안에 희망을 걸 만한 무엇이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관점으로 볼 때에는 완전히 모든 것이 끝장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여기에 주목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 가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그곳으로 향해야겠다. 바로 이 고백으로 사람들은 다윗에게 나와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 사실 다윗 입장에서도 얼마나 사람으로는 난감하겠습니까? 나 하나도 지금 어떻게 책임질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인생인데 400명을 다 나의 이름으로 걸머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으로 나온 이들은 모두 환대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단어가 부각되어 전면에 나오고는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단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 환영하고 맞아들인다라는 것. 그 환대는 성경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족장 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중요한 그 신앙적 태도 중에 하나가 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일면식도 없는 나그네가 지나갈 때도 그를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약에 가서도 계속 등장합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는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만이 아니라 중동 문화 자체가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과 결합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 출애굽의 경험과 결합되면서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신약에까지 이어지는데 구약에서 신약을 향하는 그 길목에 바로 오늘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아무 희망도 갖지 못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온 그들은 하나님께 제가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을 곳 없는 내가 하나님만은 나를 환대해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가면 내가 있을 곳이 존재할 것을 믿기에 그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환대를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환대는 무엇입니까? 환대는 물론 맞아들이고 환영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그로 하여금 있을 곳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을 환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환대는 그저 음식을 대접하고 잘해준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 다가온 그 사람에게 여기가 당신이 계실 곳 맞습니다. 여기에 계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신을 맞아드립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환대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나왔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가 있을 곳을 다 상실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에 가도 내가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도 작은 경험이나 좀 중대한 경험이나 그런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딘가 갔는데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작게는 두세 사람이 모인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어떤 모임에 갔는데 자기들끼리는 뭔가 이야기가 통하고 자기들끼리는 이미 다 서로 마음이 맞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오고 가고 있는데 나는 뒤늦게 가서 끼어들 수도 없고 그 사람들도 애초에 나를 끼워주려는 마음도 없고 여기에서 나만 그래서 우리말로 꽂아 놓은 보릿자루 같은 그러한 작은 경험을 해서 하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더 중대하게는 내가 어떤 직장이라든지 삶의 어떤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내가 가지려고 했던 어떤 집단이라든지 우리 신앙 공동체에 나왔을 때 거기에서 기존에 있는 모든 것이 이미 다 틀이 갖춰져 있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다 너무 강력하게 결부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그 속에 포함시켜주지 않더라. 그 사람들이 꼭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속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간접 메시지가 당신은 여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요 라는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붙이기가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대란 무엇인가? 바로 내가 어딘가에 나아갔을 때 이곳이 당신이 있을 곳입니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 환대입니다. 결국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는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삶이 한마디로 환대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거기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함께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나아간 사람들은 여기에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 여기에 당신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22장의 장면이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왕국을 세운다고 할 때, 권력을 세운다고 할 때, 무언가 일을 이루어내고 탑을 쌓아 올린다고 할 때 말 그대로 바벨탑의 원리로 일을 해나갑니다. 힘을 모으고 머릿수를 모으고 재물을 끌어모아서 무언가 장악할 수 있고 무언가 휘두를 수 있는 것을 갖추어서 그것으로 이루고 그것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나의 주소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한 이들이 그러하기에 그 바닥을 치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자리에서 비로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만이 나의 주소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있을 곳이 되십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온 이들이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나 우리 성경에서의 주요 맥락에서 우리 신앙의 핵심 세 가지를 믿음, 소망, 사랑이라 표현합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도 환대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를 마치면서 사도신경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신경의 그 한마디 한마디 구절들도 환대라는 단어를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것이 또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부터 해서 쭉 고난을 받아 또 하늘에 오르시어 이 모든 것이 환대라는 주제로 들여다보면 그 구절구절이 새롭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 지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정의할 때 믿음은 나를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환대해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 초점,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다 환대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환대의 두 팔을 벌리고 맞아주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은혜로 온 세상을 환대하여 주시고 그 품에 끌어안아 주시고 누구나 나아오라. 아무 공로 자격 없어도 좋다. 그저 빈손 들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믿고 나에게 나아오라. 이렇게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 말합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장차 온전히 환대하여 주실 것을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역설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환대를 믿음 안에서 받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여전히 신음하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윗에게 나아왔을 때 오늘 그들의 삶에 무언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원통한 삶에 눌려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환난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나아갔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굴에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한 억울함, 이 쓰라린 아픔, 이 모든 것, 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온 세상을 마침내 바로잡아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환대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을 환대하여 맞아주시고 그리하여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리던 모든 것들이 저주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기뻐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오늘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굴에 다윗과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환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환대하여 주셨다. 이 세상 누구도 나를 소중하다, 중요한 존재라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이다. 너는 나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들은 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환대하여 주심을 경험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번역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환대하여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환대하는 삶을 살아라. 이러한 의미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냥 흔히 말하는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과 생명을 들여서 상대방에게 나를 헌신하고 또한 상대방을 내 마음과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환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내 있을 곳이 없지만 주님께 나아왔더니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있을 자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주고 계심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환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대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환대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세상 어디에서도 자기가 있을 곳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에 나왔더니 그곳에서 내가 있을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이 공동체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대 그 자체가 출발점이, 터전이, 근원이 우리를 환대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환대하여 주시는 예수님에게 그 터전이 있기에 우리가 환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우리를 환대하여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도 중요하고 서로 익숙해진 관습도 중요하고 서로 함께 살아온 세월도 다 중요한데 그것에만 의지하면 그것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유리벽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하나의 모형으로서 일시적으로는 내가 있을 곳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 갔더니 거기에 요즘 말로 나와 코드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는 내 마음 놓고 나를 드러내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나를 드러내놓고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모이고 내가 있을 곳을 찾는 경우가 세상에서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연약하여 깨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며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참된 궁극적인 환대는 우리를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자격 없는 죄인 괴수인 우리를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써 끌어안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환대, 바로 거기에 기초하여 우리의 모든 환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예수님 위에 서야 합니다. 그냥 서로 자주 만나고 서로 친교를 나눠서 익숙해지는 것만으로는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온전히 발현될 수 없습니다. 너무 깨어지기 쉽기도 하고 그렇게 그저 정과 사람의 애정으로만 이루어진 공동체의 특징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거기 왔을 때 거기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끈끈함으로 결속력을 다져버렸기에 그 후에 사람들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환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붙들려 있는 이들은 유연한 공동체가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도 함께 그 속에 녹아들 수 있고 또 우리 속에도 때때로 서로를 선인장과 같은 존재들이라서 우리 모두가 서로 가까이 다가가서 좋은 듯 하다가 서로를 찔러대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때때로 관계가 깨어지는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릴 때, 그 십자가 은혜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환대를 받는 그 터전 위에서 우리가 환대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앉았을 때 세상 살던 얘기, 재밌었던 이야기 여러 가지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소풍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서로 그것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내가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 이야기, 내가 재미있게 사람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그냥 그것만 있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지만 그 모든 것 중심에 오늘도 나를 환대하여 주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그 모든 것의 터전이 될 때 그 모든 이야기들이 제자리를 찾고 그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다채로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만나면 무엇보다도 내가 큐티, 말씀 묵상한 것을 서로 묵상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시자, 이 운동을 펼치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환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환대에 우리가 함께 안김으로써 우리 서로 환대함이 굳건히 세워져 가는 풍성하게 열매 맺는 환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가 물러나고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 개인이 무언가 마음이 떨어져서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정상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 상처를 받게 됩니까? 내가 무언가 섬기고자 할 때는 주변에서 당신이 섬겨야 합니다.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나도 정말 좋은 마음을 먹고 시작했는데 1년, 2년, 3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저거 맡아가지고 영 시원찮게 하는데 이렇게 욕이 들려옵니다. 비방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언가 나한테 자꾸 너 왜 그렇게밖에 안 해? 이런 소리만 들려오지 나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소리는 듣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환대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환대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는 서로 환대하는, 격려하고 응원하는 문화를 일구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연약함이 당연히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이들이 모여서 섬기는 곳인데 원래 훈수 두는 놈이 잘 보인다고 남이 잘 못하는 거는 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내가 잘 못하는 건 스스로 잘 못 보면서 그렇죠. 그런데 서로의 약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약점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감히 누구를 건드리겠습니까?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여 맞아들여 주시는데 설령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인 것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는데 내가 왈가왈부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름 부어 세움받은 왕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에게 국한되는 일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어떤 사람을 향해 불만을 가지고 앞에 나아가서 불평하는 얘기를 했거나 무언가 비난하는 말을 했거나 뒤에서 딴 사람과 다른 사람에 대해 비난하는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다윗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저지르지 않았던 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왜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장차 나아가서는 온 세상을 환대하여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환대를 본받아서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봉사하는 데 있어서 서로 한번 문자라도 한번 하면서 당신이 이번에 이런 일을 너무 수고해줘서 정말 내가 너무 좋았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늘 아무도 보지 않는 묵묵히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나 대화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환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이 공동체로 부르시며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뜻, 환대하여 서로 끌어안아주는 그러한 공동체로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다시금 경험하며 그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넉넉하게, 서로를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그 사람 통해, 연약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 끌어안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환대 공동체의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에 응답하며 먼저 우리 각자의 입술의 고백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께 가장 기도하기 원하는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아들, 딸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간절히 원하시어 독생자 예수님까지 저희를 위해 아낌없이 보내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환대하며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날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환대하시는 품에 함께 끌어안겨 있는 저희들, 아버지 함께 주님께서 끌어안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서로 대적하고 찔러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넉넉히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팔 안에서 주님의 그 환대를 배우며 본받아 저희도 서로를 넉넉히 끌어안고 격려하고 응원하며 서로 감사하며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궁극적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풍성한 결실이 가능함을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으로 서로 넉넉함을 누리는 이 넉넉한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